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누가복음 3장 15절로 1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보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나와서 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심령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또 일생 동안 마르지 않는 은혜와 복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복을 담는 그릇으로 삼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우리 영혼은 하나님 복을 담는 복주머니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서 놓치지 마시고 그가 말씀으로 복을 명하실 때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놓치는 것은 아주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멘도 좀 크게 힘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드는데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주로 0.5초 시차가 나옵니다. 준비된 사람하고 아직 덜 준비된 사람하고 다 같이 아멘. 아멘이란 말이 참 귀한 말이에요. 진실로란 뜻이고 또 그렇게 되어지기다 하는 소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앞에 있는 환경들을 보고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올해 들어 가장 추운 날, 유난히도 낙엽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노란 은행잎뿐만 아니라 붉은 단풍잎도 여기저기 쌓여 있는 것도 우린 밟고 왔습니다. 인생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종종 낙엽을 보고서 많은 생각하게 됩니다. 저 나뭇잎도 지금부터 한 6, 7개월 전에는 나무에서 막 나와가지고 새싹을, 그 다음에 파릇파란 잎사귀를 연두색같이 고운 색깔하던 잎이었는데 그 잎이 점점 진하게 푸르게 되더니 어느새 색깔이 단풍잎으로 갈아입고 그 다음에 이제는 더 이상 나무에 붙어있을 힘이 없어가지고 뚝뚝 바람에 날려서 떨어집니다. 근데 왜 그것을 인생 같다고 생각할까?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저렇게 나뭇잎 푸른 것처럼 소년기가 있었고 힘이 있던 시절이 있었고 또 한때는 열심을 내가지고 많은 일도 했었고, 그러나 기력이 빠져가면서 나뭇잎 색깔이 저 초록색에서 붉은색, 노란색으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 몸의 변화가 주름살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신체의 변화를 겪고 마침내 한 인생이 이 땅을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나라는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보게 하셨어요. 인생은 저와 같다. 성경에도 사람은,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깨달은 사람들이 지혜자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왔다 가는 과정을 나무의 잎사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도 보통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분은 무슨 일 하시는가도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밝히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하나님은 농부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 농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농부가 무엇인가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사회가 바뀌어도 산업화 사회가 되고 정보 기술이 발달한 21세기 된다 할지라도 아직 농업은 있습니다. 농부는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적지 않지만 지금도 농토를 자기의 기본 삼아 가지고 흙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꾸고 기른 것을 가지고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시다. 다시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농부시다. 그가 누구시냐 물을 때 우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분은 농부시다. 농부가 이른 봄에 씨를 뿌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 씨를 뿌리신 분이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래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주님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보면은 주님이 친히 이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씨는 하나님 말씀이요.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세상은 밭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 씨를 뿌리시려고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로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듯이 씨를 뿌리시는 분이에요. 우리 마음에 말씀을 심으시고 우리 마음에 믿음을 심으셔서 그 다음에 그분이 가꾸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여름에도 무더웠던 시절에 땀을 흘리며 밭에가 수고한 농부들의 일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도 뿌린 것을 가꾸시는 분이라고 말씀했어요.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신다. 그래서 뿌린 씨가 자라도록 우리 영혼이 그 말씀 받고 자라도록 믿음을 자라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또 마침내 농부가 여름 내내 수고했던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가을이 되면은 추수하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 여러 셀장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수고한 그 작품들을 강단에 보고 계시지요. 각종 열매들 또 추수할 때 볼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다 나왔습니다. 무 뿌리도 5개가 있습니다. 배추가 몇 폭인지는 잘 안 세지니 나중에 여러분 세보세요. 종류를 따라서 빠짐없이 거의 빠짐없이 나온 것 같아요. 이것이 추수 때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이다. 농부가 수고한 것들을 추수하면 이렇다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추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추수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추수할 때가 되면은 그가 추수꾼들을 보내가지고 이 끝부터 저 끝까지 그는 추수할 것이다. 이때 추수꾼은 천사들이다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뭐 하시는가? 그는 농부로서 씨를 뿌리시고 가꾸시고 또 마침내 때가 되면 추수하신 분이다. 거둘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인생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삽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삽니다. 현재 이 지구상에도 10명 중에 9명 이상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씨를 뿌리시고 자라게 하시고 추수한 일이 위축되거나 중단하신 적이 없고 그분은 마침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실 때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알곡은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건 하나님 하실 일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 그럽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대개 추수감사절을 한다면 이렇게 1년 동안 지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는 그분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런 추수 때를 정하신 것이 뭘까? 이걸 생각해 보는 것도 매우 유익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에게 1년에 3번씩은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우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6월절과 7.7절 혹은 오순절이고 또 한 가지가 초막절 혹은 수장절입니다. 세 절기를 하나님이 강조하신 이유가 뭘까? 구약에 절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세 절기를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이게 고스란히 신약교회에 와서 성취된 걸 볼 수 있습니다. 6월절은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말씀대로 성취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신약교회는 6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부활절로 신앙의 절기를 삼습니다. 6월절에 대해 예언된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부활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다음에 오순절 7.7절은 그때로부터 50일, 곧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에 가셔서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비로소 성령이 임하심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던 그 교회가 시작된 것이고, 그 교회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천국 곳간에 들으려고 알곡들을 모으시는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이 이 세상에서 하늘 곳간에 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기르시고 그들을 자라게 하셔서 마침내 하늘 곳간에 들이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신 기관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다 완성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은 절기가 있죠. 초막절 혹은 수장절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말하면 추수감사하는 것이 절기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한 것들을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예요. 이것이 11월인가 아니면 저 유대인의 원력을 한다면 대략 한 9월쯤 되는데 이것에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한 해 동안에 주신 것들을 거두고 감사하는 내용 같습니다. 그러면 수장절은 무엇으로 우리가 이해할까? 곧 우리는 이렇게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어느 날 주 오신 날, 곧 추수 때에 그분이 교회를 번쩍 들어올려 가지고 마침내 공중에서 그를 영접하게 하고 그들이 부활한 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바로 그때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신약교회가 바라는 단 한 번이고 영원한 절기, 곧 주 예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란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 중에서도 추수 때는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도 침례 요한이 예수를 소개할 때에 내 뒤에 오신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나는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와 그분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신다. 그리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여러분이 시골에서 타작한 걸 보신 적 있습니까? 그때는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속간에 버릴 것도 있고 거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구분해 가지고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나머지는 쓸어 모아 가지고 태워버리면 드디어 타작마당이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고 깨끗해지는 것이죠. 농부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미리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런 인류를 판단하시는 그날인데 곧 알곡과 쭉정이는 다르다. 여기에 쭉정이란 말을 제일 쉽게 말하면 껍질입니다. 겨예요, 겨. 곡식을 탈곡한 다음에 남은 껍질 있죠? 그걸 쭉정이라고 합니다. 쭉정이에는 조금도 쓸만한 게
알고 계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은 곡간이냐 꺼지 않는 불이냐. 곡간은 곧 주 예수의 나라 하늘 창고를 말하는 것이고, 꺼지지 않는 불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일지인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여러분이 시편 1편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이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참 많은 성도들이 암송하고 또 사모하는 말씀이죠. 근데 그 복 있는 사람이 뭐냐면 그 뒤에 가보면 의인이라 했어요. 그냥 하는 일이 잘 되고 뭔가 부유한 사람이라는 정도가 아니라 의인이다. 반대로 복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고, 그 사람은 뭐냐?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때 그 겨라는 말과 쭉정이는 같은 말입니다. 악인은 뭐냐? 겨와 같다. 그래, 그는 뭐냐?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그러므로 마침내 그는 망할 것이다. 이게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쭉정이가 다른 게 아닙니다. 악인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그분의 뜻과는 관계없는 사람. 그도 한때는 잘 나갈 수 있었고, 그도 한때는 똑똑했었고, 그도 한때는 참 대단한 사람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쭉정이로 취급하는 것은 그 심판에 견디지 못하고 마침내 악인의 길은 망하려다. 그 말은 지워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워버리신다 이 말이죠.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이라. 저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인데 이가 누구냐? 의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의 길은 기뻐하시고 또 악인은 바로 의인이 있는 자리에 낄 수가 없고 하나님은 의인의 길을 인정하신다. 이렇게 시편 1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 다른 말로 하면 의인과 악인이에요. 의인과 죄인을 말하는 겁니다. 복 있는 자란 말은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사람, 그건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한 사람 이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가고 싶은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할 터인데 우리가 지금 예수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은 전혀 다른 형편이었죠. 우린 죄인이었고 그분과 원수가 되었던 처지라고 로마서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남에게 해를 끼친 일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몰라본 죄인이라는 신분을 누구도 지워줄 수가 없어요. 그 죄인이란 약점, 어떤 약점보다도 가장 큰 약점은 죄인이란 약점입니다. 다른 약점은 잠깐 있으면 끝납니다. 키가 작고 공부 못하고 좀 가난하고 이런 것들은 약점이 아닙니다. 그러나 죄인은 가장 큰 약점, 영원한 약점을 가진 자로 마침내 타작마당에서 쭉정이로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질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농부시고 그분은 지금도 씨를 뿌리시고 가꾸시고 그 다음에 마침내 추수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추수날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남아있을 수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 전에 떠날 수 있어요. 그 떠난 날 자체가 종말이에요.
그때부터 더 이상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지 않고 그때까지 우리가 알곡으로 살아왔는지 아니면 쭉정인지 우리 숨이 끝나는 날 그 모든 일은 확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추수감사절에 흥겨운 노래도 좋지만은 저런 과일과 열매가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알곡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면 참 귀한 기회라 생각합니다. 과연 나는 쭉정이인가 알곡인가? 이것처럼 중요한 문제가 또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형편이 사정이 때로는 힘든 사람도 있고 나름대로 평탄한 길을 걸어오신 분이 있어요. 그것은 날씨와 같아서 잠깐 있는 환경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쭉정이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알곡인가? 이것처럼 귀한 문제,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자신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알곡이라고 인정하십니까? 그럴 담력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과연 알곡이 무엇일까요? 알곡은 저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에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 여기에 익은 열매란 말이 나옵니다. 익었다는 것은 원래 익지 않았던 상태에서 바뀐 거죠. 저 곡식 과일도 원래 이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익어서 이런 모양이 된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 앞에 알곡도 반드시 익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익는 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단번에 변화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계속된 변화가 있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알곡이 되어간다 생각합니다. 단번에 변화받는 게 뭐냐? 거듭남이에요. 각각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여기서 스톱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 자기 영혼에 더 이상 자기 영혼을 위한 관심과 계획이 없어요. 거듭남까지 인정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떨치지 못하고 변화가 없는 자기 영적 생활을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거듭났다는 거 가지고서 기뻐하면서 죄사함 받는 거 기뻐하면서 아직도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것들 사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 성경은 두 가지의 변화가 있다. 곧 단번의 변화, 거듭남이고 두 번째로 점진적으로 계속되는 변화. 이것이 뭐냐면 성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결, 곧 거룩해져 가는 것, 거룩함에 이르는 것. 중생과 성결, 이것이 우리 영적 생활이에요. 이것이 알곡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과연 나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나오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11조하기 때문에, 오래 믿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알곡이라고 할 수 있을까? 자기 느낌과 기준으로는 얼마든지 그렇다 할 수 있겠지만은 성경은 구원을 얻었다. 그리고 구원을 받으라. 그리고 구원을 이루라. 세 가지의 시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았다는 의롭다 받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하였으면은 이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마침내 영화롭게 되는 이것까지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알곡이에요. 자신은 알곡이라고 자부했는데 주님의 타작마당에 올라갔을 때는 그렇지 않은 판단받으면 어찌 될까요? 그것처럼 두려운 일은 없습니다.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받으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교회 나오면 다 구원받는다. 저도 얼마든지 환영하고 싶어요. 성경에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안수받은 집사 가운데에서 니골라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성경은 주님께서도 그를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나도 니골라 당을 미워한다. 예수를 믿다가 그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여러 군데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 내가 알곡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렇게 곡식과 과일이 돼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나중에 주님의 곳간에 들어갈 곡식과 과일이 되어서 잘 익은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곳간에 꼭 들어갈 수 있다면 이것처럼 귀한 일은 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과연 나는 알곡인지, 내 믿음은 과연 주님 앞에서 알곡 성도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나는 기대가 많았는데 그날에 가서 그걸 볼 수 없다면 그때는 후회도 듣습니다. 제가 요즘에 많은 관심 있는 주제 중에 하나 뭐냐면 과연 우리 구원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제가 본 충격적인 동영상, 지옥 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영상이 계속 뇌리에 남아요. 그리고 어떤 그림 보신 적, 우리 페이스북에 보신 적이 있죠? 교회로 들어갔는데 바로 낭떠러지예요. 교회로 들어갔는데 낭떠러지예요.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남의 이야기처럼 들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합니다. 지금 다 내 육신에 편한 것, 내 영혼에 유익한 것이 아니라 내가 편한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이 내 영혼의 유익함보다 앞선다면은 자기 영혼을 위한 것이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자기 마음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나라에 적응하는 것이 교회예요. 주님께 봉사하는 것이 자기 생각도 접고 자기 이론도 포기하고 자기 지식도 꺾어서 하나님 나라에 적응하는 훈련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래서 과연 내 속에서 행복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알곡입니다. 알곡은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알곡은 누구냐? 그 안에 예수가 계신 사람이라 했습니다. 알곡은 누구냐?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추수감사절에 내 영혼은 주님의 날, 그분이 거두시는 알곡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알곡 됩시다. 이것만큼 귀하고 양보할 수 없는 일이 또 있는가? 내 영혼은 알곡 되자. 우리 한번 내 영혼만 시작. 내 영혼은 알곡 되자. 내 영혼은 알곡 되자. 내 영혼은 알곡 되자. 습관 따라서 세 번만 하고 습관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심어서 주여 내 영혼이 하늘 곳간에 꼭 들어가는 알곡 되게 하소서. 내가 과연 그런 일에 지금 얼마나 영혼을 위해서 힘쓰고 영혼을 위하고 있는 사람인지 돌아보시면서 합심해서 주님, 나와 내 가정이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천국에서 알곡 성도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육체가 전부가 아니라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을 발견케 도와주셨사오니 이 영혼이 영원한 사람, 곧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사람임을 알고 우리 모두가 영혼을 씨감하며 영적 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보다 귀한 일이 없는 줄 알고 우리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하나님의 농부로 역사하시는 것을, 일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분의 때에 우리가 잘 익은 곡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성도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적 생활이 한 사람도 쭉정이 같은 사람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보시기에 꼭 거두셔야 할 알곡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사람이나 잠옷이 있는 사람이나 오랫동안 믿은 사람이나 믿은 지 얼마 된 사람이나
하나님이 거두시는 신령한 알곡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